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탄의 기록 가운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가장 역사적이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사건이 성육신하신 성탄의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하나님이셨는데 동정녀 탄생하신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그 성탄에 대한 기록은 아주 신기하게도 예배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와서 예배했다는 예배의 기록이 오늘 2장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예배한 예배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야기할 때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원래 이 라틴어가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예배, 구세주에 대한 예배,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성탄,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 성탄주일에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감사했던 분 있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 준비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러면서 강단에도 그렇게 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같은 기프트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좋은 선물들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들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위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 그 성탄의 계절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우리 성가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된 이 찬양과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림 찬양팀과 함께 귀한 성탄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우리들이 예배하며 또 찬송하며 또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격을 들여서 예물들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2014년 이 성탄의 계절에 절대로 우리들이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성탄의 예배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예배를 우리들이 소홀히 하면 그것은 우리의 성탄 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다른 거 여러분 다 못하셨어도, 분주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다른 거 내가 다 놓쳤어도,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고 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삶 가운데서 내가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삶도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일에 이번 성탄절에 무엇인가 내가 모자랐어도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린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2014년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제일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그룹의 예배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배자는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께 그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는가. 이들이 가능했던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살고 있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구원자 되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께 예배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서 교회를 드나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참 예배, 그것이 동방박사와 아주 지극히 적은 무리들만 들에 있던 목자들만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했고 성경 그 예배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듯이 2014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 이 2014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고 그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 기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무엇으로 또 어떠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에게 경배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이 구원자 예수를 만나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 예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이 시작이 보면 야곱의 별이라고 하는 주님의 별, 메시아의 별, 그리스도의 별을 그들이 본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동방은 짐작컨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나 이란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별을 연구하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던 그와 같은 학자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이 바벨론 땅의 모든 박사 위에 우두머리로 최고자로 세움을 받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쪽 유다 왕조가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같은 약속들이 언약들이 그들에게도 증거됐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별을 보고 있는데 하루는 전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아주 휘황찬란한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이거 전혀 없던 별인데 그래서 그들이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열심히 그 별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 별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구원자에 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별을 보았던 이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짐을 꾸려가지고 이 구원자 되는 구원자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찾아옵니다. 이 주님의 별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서 이런 별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했구나, 그러고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물을 가지고서 먼 곳에서 이것을 여행해 왔습니까? 그들에게도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비록 그 바벨론 땅에서 아니면은 그 바사 땅에서 동방에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고 최고의 학식을 자랑하는 박사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 별을 봤을 때 이 구원자 되는 그분께 가서 내가 예배하리라. 예배는 단순히 그냥 경배하는 것, 절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일을 이들이 해야 되겠다고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로 하여금 예배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 구원에 대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것인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구원자로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이 그와 같은 분명한 이 별을 통하여 확신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교회에 출석하고 출입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언약하신 그 비전과 삶의 꿈과 소망이 없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이 성탄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기쁨으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의 몸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에 따라서 내 삶이 오히려 나의 환경적으로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무너진 이와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에게 이와 같은 한 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한 해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없이 나락에 떨어졌던 한 해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주님,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비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탄의 주일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예배, 바로 이 예배가 동방박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는 구체적으로 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을 잘 보셔서 특별히 9절과 10절을 집중해 보시면 이들이 동방에서 아주 이상한 별의 출현을 그들이 알고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별의 징조고 탄생의 징조이고,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이 태어난 것이다. 그 지식을 가지고 바로 어디로 향했냐면 먼 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태어난 것은 틀림없이 왕이 태어날 곳은 왕궁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왕이 안 태어났는데요. 헤로드 왕과 모든 이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소동합니다.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 박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온다고 한다면 어디에 태어나냐? 예루살렘에는 없는데 선지자의 기록들을 보고서 이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그들이 듣고 그리고서 베들레헴으로 나가려고 나왔을 때 오늘 보면은 다시 동방에서 그들이 보았던 별입니다. 그 별이 계속 그들을 인도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우리의 찬송이 있는 데를 그들 그렇게 따라왔다고 한다면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이 과거형이에요.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에 도달합니다. 2005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때 또 그 평화행진팀이 있어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내가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기가 있었을 터인데 아기 예수의 있는 곳에 마지막 이 별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은 이 동방 박사들이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그 별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우리가 화가들이 그림을 이 성화를 그려놓기 때문에 뭐 마리아의 뒤에 이렇게 뭐 동그란 노란 광채가 나고 말이죠. 아기 예수도 이렇게 광채가 나니까 동방박사 싹 들어가 보니까 뭔 아기가 있는데 이거 부옇게 무슨 광채가 노란 금태가 둘렀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경배했을까? 아니죠. 아닙니다. 태어난 구원자 아기 예수도 그 당시에 다른 아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평범한 아이였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메시아인 걸 알고 어떻게 구원자인 줄 알고 경배하고 예배했습니까? 마지막 이 별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살아계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로, 우리의 걸어오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별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이해되고 확인되어지고 또 인도할 때에는 그 단순하게 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별이 의미하는, 성경에 보시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모압의 왕의 발락의 사주를 바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데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신탁에서 바로 야곱에서 별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역사적인 하나의 성취로 다윗 왕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의 출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 별을 통하여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지식적으로 얻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우리의 걸음을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살다가 한 번씩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일주일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분주한 내 삶에 빠져서 살다가 한 번 또 주일날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는, 이와 같은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성탄주일, 성탄의 이 절기의 계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 별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많은 그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고 또한 내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분께, 구원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될 때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요, 2000년 전에 첫 성탄의 신앙의 공동체가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예배요,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대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 동안 때에 따라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좌절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왔고 때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했지만 이 말씀과 더불어 내가 걸어온 이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기쁨을,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늘 2014년 성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